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에서 복이 되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다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목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소서.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의 마지막 날 모두가 출근 준비를 한참 하던 이른 아침 문자 한 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전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았지만 갑작스러운 경보에 네이버도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20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대피소로 피하라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것 같고요. 그곳에 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 때 뭘 가져가야 하는지, 그 대피소에 모두 들어갈 수는 있는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의문이고 걱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경기도민이라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나름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재난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이구나. 전쟁의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비교적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전쟁이 없던 시기는 단 3주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는 본인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난 3421년 동안에 전쟁이 없던 해는 268년, 단 7.8%에 불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의 역사와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뗄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평화를 바라고 갈망하고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을 찬송가 631장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 반주가 나왔거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맞나요?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연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음이 헷갈리네요. 성도님들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는 평화를 바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문득 사람들이 평화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나에게 해되는 일이 없고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니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화목하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화목하게, 즉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우리가 지금껏 기대해왔던 평화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뛰어난 자격이 있어서 또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그때 끊을 수 없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1920년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가 사역했던 뉴기니아의 샤위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샤위 부족은 문명을 거부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원시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삶의 방식은 배신입니다. 그들은 배신으로 무너뜨린 적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해골을 베고 자는 것이 소위 요즘 친구들 말로 꿀잠 잔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 쉽지 않았겠지요. 하루는 복음서를 가르치는데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랍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배신을 가롯 유다가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하려고 할 때에 샤위 부족과 이웃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도 안전을 위해서 몸을 피하려고 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두 부족이 모두 사라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서로 화해하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의 족장의 아들들을 교환함으로써 화해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부족 간에 전쟁하지 않겠다는 화해의 증표가 되었지요. 좀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리처드슨 선교사는 이 화해의 아이를 예로 들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때에 그 단절을 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샤위 부족은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증표로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염소함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화해의 아이로, 그를 통해 모든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루신 화해는 사망 권세에 인간을 내버려 두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서로 간에 서로 터치하지 않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무너진 인간의 삶에,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인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직접 인간으로 찾아오신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한 후에 이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금 길고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환난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질병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를 고통에 몰아넣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도 시원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환난을 극복해내는 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이룹니다. 또한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이 연단, 단련이라는, 정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 영어로 해석해 보면 캐릭터, 즉 인격이 됩니다. 이 연단은 곧 인격입니다. 다시 말해 연단은 단련된 인격이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품격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요, 인내를 통해 신앙의 인격을 단련하여서 우리의 품격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제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단, 즉 기다리면서 단련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채로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성령이 오셨으면 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열흘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지요. 지금은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이 인내, 연단을 거쳐 이루는 마지막의 목표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고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도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을 이루시고 끝내는 그 연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환난도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내, 그의 구원이 과연 하나님께서 스스로 환난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픔과 우리의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뒤에, 우리의 고난 뒤에도 반드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에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요 가르치신 길이기에 우리의 고난도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지요. 이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들과 화해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의 환난도 끝내는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과 11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카우코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자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과 11절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 본다면 믿음으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자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온전한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통당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와 친근한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능력이 없어도,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아도,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고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며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겠네요. 6.25 금식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평화와 화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아니고 북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교과서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의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6월 28일에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했던 인민군 제-땅크 부대 여단 병력들이 서울대 병원 인근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병원 내부에는 부상 장병들과 미처 피하지 못한 피난민들, 그리고 그들을 간호했던 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우리 장병들과 가족들과 환자들로 만원이었죠. 병원 경비를 위해 남아있던 대한민국 육군 보병 1개 소대와 움직일 수 있는 몇몇의 장병들 80명 정도가 소대장의 지휘하에 뒷산에서 인민군과 응전하였지만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항하는 국군을 전멸시킨 북한군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병력을 산계해서 병원을 둘러쌌습니다. 병원을 점령한 인민군 장교가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라고 선동을 시작했고 곧 학살극이 시작되었지요. 병원에 있던 국군과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구분이 잘 안 되자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살당한 시체들은 병원 마당에 쌓인 채로 20일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살해된 희생자 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울대병원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된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이야기, 불타버린 교회들,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혹시 이 자리에 북한군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북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전쟁의 그 참혹함을 알지도 못하는 젊은 목사가 이제 그만 화해하고 평화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이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나와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너무 조심스럽기에 지금 당장 북한을 용서하고 화해하자, 평화롭게 통일합시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부터, 작은 화해부터 시작하자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평화와 주님이 이루신 화해는 소가 닭 보듯 분리되고 단절되고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그만인 그런 단절된 긴장 관계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 원수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이루신 평화였습니다.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이루신 선물이고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라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평화적인 통일도, 한반도의 평화도, 북한을 용서하는 것도, 나와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해 봅시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 나를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연단하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풉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교회로 초대합시다. 연약한 이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합시다. 보잘것없는 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출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내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신 화해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염산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잘것없는 이들, 작은 자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에 그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환대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총뿌리들을 거두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남성과 여성이 세대 간에 갈등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화해로, 주님의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